마가복음 강해 8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 버리지 않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길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짜로, 가식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고 진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진짜 예배드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믿음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감정을 절제하고 죄짓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긍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상적으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하면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는 거고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을 주장하는 자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사회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면 악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면 선을 행하게 됩니다. 천국 가는 자와 함께하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가고요. 지옥 가는 자와 함께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가? 우리는 천국 가는 자와 가까이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자와 가까이 해야 되고요.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내가 신뢰할 만한 가까이 하는 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과 가까이 안 할 수 없지만 하다가 결국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가까이 해야 될 분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진짜 우리가 신뢰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당연히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서 버려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진액을 공급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3편 3절 암송해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뭄이 있어도 걱정 없겠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시편 65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온 자, 주의 뜰에 살게 한 자, 주의 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죠. 또 마지막 주의 뜰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받게 돼요. 말라기 3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교훈하죠. 함께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마지막 날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대제사장 이후에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멀리했던 자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해서 우리 이 땅에서도 정말 시편 1편 3편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고 또 마지막 날에도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 본문 5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입맞춤을 했을 때 예수님을 결박했던 로마 군인들이겠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종들이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래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짐승처럼 다루며 강제적으로 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짐승처럼 다루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도 하고 결박하고 큰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끌려감을 당하시죠.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장의 우두머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속죄일 7월 10일에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최고의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돼요. 그래서 그 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지죠.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러나 직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즉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인데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짐승처럼 끌고 어디로 먼저 갔냐 하면 직전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가서 신문을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8장 13절 함께 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당시에 대제사장은 본래 성경에 보면 아론의 후손들이 하게 돼 있죠.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법이 있고 종신직입니다. 그러나 중간기 시대에 아티오쿠스가 통치할 때부터 이러한 원칙을 버리고 통치자가 대제사장을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헤롯 왕이 즉위한 주전 46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주후 70년이죠. 그 황제들이 임명한 대제사장이 28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결탁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여기서 복수가 사용된 것은 직전 대제사장들도 다 유대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본문 54절 말씀입니다. 54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 그래서 멀찍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리를 말하고 있어요. 즉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리,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 예수의 제자가 아닌 척, 나는 지금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척 예수를 따랐고, 추운 날씨이기에 그들이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게 되죠. 여러분,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를 버렸더라 이랬죠? 지난주에 말씀.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제 길로 갔지만 베드로만큼은 다시도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돌아온 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재판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궁금증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거 궁금해서 그거 못 참아가지고 돌아오긴 했는데 거리가 어때요? 가까워요? 멀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임을 성경은 수없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를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지막까지 베드로 챙기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가까이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고 떠났다가 돌아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거리는 멀리 떨어져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멀찍이 거리를 두었다는 거죠. 따라서 결국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게 되죠. 영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와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는가? 왜 거리를 두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고백했던 자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멀리 따라갔는가? 거리를 두었는가? 그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무서워한 겁니다. 당시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예수님이 결박을 당했던 자기도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지난 주일에 마가가 배 홑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 따랐다가 결박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가 그가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세상 권력자들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면 절대로 믿음 못 지켜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정말 우리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어떤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고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타협을 해요. 그래요. 몇 명만 예배드리겠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명령을 내리면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그 결과 만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시험당하고, 여러분 주위에도 교회 나가지 않고 지금 예배드린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무서워하다가 세상 권력자들의 비유를 맞추려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 떨어지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영은요,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정의, 공의를 부르짖어도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에 완전한 세상을 절대로 이 땅에서 이룰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악한 영이 때로는 권력자들을 이용을 합니다. 세상의 힘들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믿는 사람들 시험하고 박해하고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 구절에도 있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 암송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악한 영은 우리의 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육체적 죽음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스벨,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악한 영의 거짓 증인 세워서 예수님 죽이는 일은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인 것은,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을 죽인 거예요? 육체를 죽인 거예요?
육체 죽인 거예요. 도리어 육체가 죽음으로 그들의 영혼은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무서워하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무서워하다가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과 백성들은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느부갓네살 왕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믿음 지켜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권력자들, 이 세상의 악한 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답은 하나,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 이렇게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 뒀습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180도가 달라졌죠. 똑같은 공회원들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 공회원들을 무서워서 멀리 바라만 봤지만 공회원들 앞에 잡혀가서 공회원들이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 들으랴, 너희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받으니까. 세상이 안 무서워져요. 권력자들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아도 돼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니까 담대해져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지 않고 예수님 가까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모습을 꼭 본받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거리를 멀리 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예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해서 믿음 지키고 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 하나님의 지배 속에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가까이 항상 거리를 두고 믿음 잘 지켜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해야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본문 55절과 5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본래 사내들인 공회는 안식일에 모일 수 없고요, 절기에 모일 수 없고 밤 시간에 모일 수 없습니다. 그게 규범이에요. 즉 평일 낮 시간에 보이는 곳에서 모일 수 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절기죠. 절기 때 그것도 새벽 밤 시간입니다.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규칙을 어겨가며 공회로 모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인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신문에 보고 죄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일 것을 아예 결정하고, 그러니까 월북했다고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적군들을 찾아서 사람 하나를 매장했던 경우도 있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일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를 찾는 겁니다. 죄를 찾다 보니까 죄가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집니다. 고발하는 사람은 많아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일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을 하고 죄를 찾아봤자 월북할 것을 정하고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아무 흠도 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성경도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계속 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 그러니 죄가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죠.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 신문하고 손 씻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죄를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여러분, 이렇게 흠없는 점없는 예수님,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당시의 공회원들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잘 섬기는 자예요? 못 섬기는 자예요? 잘 섬기는 자들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구약의 율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들이 왜 구약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을까? 왜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 죽였을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함께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빛보다 뭘 사랑했다? 어둠을 사랑했다. 따라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뭘 사랑했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했기, 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멀리 버리고자, 즉 가까이 하지 못하고자 한 것 이유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해요, 못해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너희 죄가 분명히 너희 죄가 너희와 예수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 놓았다. 멀리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암송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타락으로 죄에 오염되어 있게 누구든지 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죽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는 어떻게 없이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매일매일. 이 죄는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하룻밤 자고 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돼요. 죄를 없이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암송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 같이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기억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예수님과 멀리 하게 돼요? 가까이 하게 돼요?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마음이 상한 자가 통회하는 자예요.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해주신다. 따라서 주의 자녀는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결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서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본문 57절. 이 대제사장들이 죽이기로 작정은 했는데 죄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본문 57절 말씀 봅니다. 50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익명으로 마가가 말하고 있지만 마태는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2명의 사람임을 증거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동일한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다가 후에 두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미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매수한 자들이에요. 거짓 증인자로 세운 겁니다. 왜 두 사람을 세웠을까요?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17장 6절 함께 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매서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은 잘 알고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예수는 안 믿고 예수는 멀리 버리지만 율법에 의해서 그래도 저들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된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증언을 했는가? 본문 58절 59절 58절 59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우리가 두 거짓 증인이죠. 그의 말을 들으니,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들었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 말씀, 21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잘 보세요. 이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 보고 성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너희가 이 성전, 2인칭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58절. 58절에 보니까 이 거짓 증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 내가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헐라 그랬어요. 근데 이 거짓말 들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1인칭을 사용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했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요한복음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은 58절에 성전을 사흘 동안에 뭐 한다 그랬어요? 지으리라. 여기서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은 잠자는 자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뜻이에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런데 저들은 거짓 증거하면서 지으리라. 여기서 지은다고 하는 것은 건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건축물을 다시 세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한 말씀과 이들이 증언하는 말은 완전히 다르죠. 예. 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이나 건축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그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증인은 돈으로 매수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언한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예언을, 소망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이 듣긴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거짓말로 증언을 했는데 이 거짓된 돈으로 매수된 이 두 증인이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었겠는가? 못 버리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활의 믿음,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 못 지켜요. 예수님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기초로 한 종교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서 26장 19절 같이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놓으리라.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살아난다. 다니엘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도 많은 성경이 부활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스스로 증언해 하셨고요. 또 사도들도 유시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천군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 누가 부활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또 대환란이 맞추고 악인들이 부활할 것,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부활하니까 예수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 밖에 가운데서도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 갖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여 우리가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에 영생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예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어떤 일 있어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꼭 붙잡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는 뭐 해야 돼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됩니다. 세상 무서워 말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두 거짓 증인의 모습을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가까이 하고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거리가 뒀으면 내 자신을 또 돌아보세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만 무서워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부활의 믿음 갖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여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